구약성경 898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장마는 물러났는데 코로나가 더 세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들이 어렵고 불편하시죠? 더구나 또 교회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엄청 늘고 있어서 참 안타깝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 얻으시고 힘과 소망을 얻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던 1990년 그 한 해 동안 머리를 엄청 길게 길렀었습니다. 그래서 뒷머리가 이 어깨까지 다 긴 장발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뒷머리가 바람에 날리는 기분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 느끼면서 막 그렇게 폼내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인데 뒤에서 들릴 듯 말 듯 서로 이러는 거예요. 남자야 남자. 아니야 여자야 여자. 그래서 제가 남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야성미 넘치게 뒤로 확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그러는 겁니다. 거봐 여자 맞지?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한 10kg 정도 더 적게 나갈 때 아주 날씬할 때 그럴 때였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그때 머리를 그렇게 기르고 다녔냐 그러면 억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학교 고등학교 규정이 앞머리 2cm였어요. 그러니까 뒷머리는 얼마나 짧아야 되겠어요. 그러니 고등학교 시절 내내 이 머리를 마음껏 길러보고 싶은 그 마음이 엄청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그랬습니다. 졸업하기만 해봐라 그냥 엄청 길러버릴 거야. 그러고 그랬어요. 이것을 좀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억눌린 자들의 자유에 대한 타는 목마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수학을 너무 못했습니다. 그런데 입시 제도와 학교는 왜 그렇게 수학을 강조하는지요? 그래서 수학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그때 보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불행은 하고 싶은 거 뭐하고 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강요받는 일입니다. 이야말로 포로 생활이에요. 성경 용어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학창 시절의 바벨론 포로는 두 가지로 상징이 됩니다. 이 머리 길이와 수학 두 가지였어요. 당시 제가 늘 꿈꾸었던 아름다운 나라, 정말 평화로운 세상은 수학에서 해방되고 머리를 마음껏 기를 수 있는 그런 나라, 이걸 꿈꾸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묶여있는 바벨론 포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자유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100년 전 우리 민족의 바벨론 포로는 다 아시다시피 일제의 식민지 지배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과 자유와 말과 글 다 뺏겼어요. 젊은이들은 강제징용과 위안부로 끌려가고 또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산물들은 철저하게 수탈당했습니다. 급기야 창씨 개명으로 이름까지 뺏기고
또 신사참배의 강요로 신앙의 자유마저 뺏겼습니다. 사진을 지금 볼 수 있나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일제는 한 민족의 정기를 꺾고자 곳곳에 자기네 신들을 섬기는 신궁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규모가 컸던 곳이 이 사진에 보이는 대로 바로 서울 남산에 세워진 조선 신궁이었습니다. 남산 소월길을 따라서 서쪽으로 돌아가면 현재 남산 식물원 자리가 바로 조선 신궁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신궁과 신사들을 곳곳에 세워서 억지로 참배하게 하고 거부하는 신앙인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많은 신학교들이 폐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제 치하가 얼마나 길고 또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식민지 지배가 오를수록 이 절망도 더 깊어만 갔습니다. 밭에 나가 씨 뿌리는 농부는 씨를 뿌리며 한탄합니다. 이거 뿌려봐야 우리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 못 보네. 그런 마음이에요. 또 공부하는 지식인들은 내가 이렇게 공부해봐야 내 민족 위해서 사용 못하네. 그럽니다. 신사참배로 내몰려서 억지로 그 앞에 고개 숙인 신앙인들은 주님, 정말 주님께만 경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럽니다. 눈물이 발등에 뚝뚝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시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과 참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고난도 참 때때로 많이 당했습니다. 일찍부터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포로 생활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제법 나라를 잘 일궜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죠. 세월이 흐른 후에 또 큰 고난을 당하는데 바벨론이라는 당시 최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모조리 붙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은 당시 포로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는구나. 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포로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강변에서 탄식하며 비참하게 울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럽니다. 니네 나라 노래 불러보라고. 분위기 잡아보라고. 분위기 깨면 죽인다고 윽박지릅니다. 그래서 강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처량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발등에 뚝뚝 떨어집니다. 슬픔이 수금 가락에 뚝뚝 묻어납니다. 고향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윗성에서 성전에서 다시 예배할 날이 오기는 할까? 이렇게 탄식하며 울었다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일단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포로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포로의 옷이 내 몸에 너무 딱 맞아버리면 안 됩니다. 포로의 그 쇠사슬이 하나도 안 불편하고 하나도 무겁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당할 때에 많은 이들이 그 포로됨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절망하고 자포자기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오히려 친일파가 돼서 자기 한 몸 잘 되고자 동족들을 괴롭히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바벨론 포로를 벗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1975년에 작고하신 우리 장준하 선생님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 장준하 선생의 별명은 영원한 광복군입니다.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기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신학교 재학 중에 일본 군대에 자원하여서 입대하게 됩니다. 이분이 일본 군대에 자원 입대한 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되어서 중국 땅에 파병돼서 거기서 탈출합니다. 탈출해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갑니다. 근데 무려 2,400km를 걸어서 임시정부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임시정부를 찾아가서 독립군이 된 사람이 장준하 선생님. 사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하고 패기 있게 보입니까? 저는 지금도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심장이 쿵쿵 뜁니다. 야,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로지 독립군이 되기 위해서 육천리길을 걸었던 분이 있었던 것이죠. 또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의사처럼 자신의 온몸을 던져 독립의 밑거름이 되려 했던 분들, 몰래 독립자금을 대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주실 그 날을 위해 간절히 기대하고 준비하던 분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계란으로 밤이 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일,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처럼 보였어요. 사실 너무 커서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그래서 우리 손으로 끝낼 수 없는 큰 일이 항상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해결하기 힘든 큰 어려움과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며칠 전부터 다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문제, 경제적 어려움들, 풀어야 할 문제들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까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으면, 절망하여 있으면 그냥 바벨론 포로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포로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올 날을 꿈꾸며 노래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옛날 독립운동가들처럼 계란으로 밤이 치는 일이라 해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소용없어 보이고 정말 해도 아무리 해도 표가 잘 안 나는 작은 일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들을 다 모아서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켜보시다가 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진실로 큰 일을 행하시는 그분,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된 지 70년 후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순식간에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에스라 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요. 이 유명한 공문서이고 지금도 유물로 남아있는, 유적 문헌으로 남아있는 자료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세우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공문입니다. 이 공문이 제국 곳곳에 붙기 시작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모두들 서로의 볼을 꼬집으면서 난리가 납니다. 고달픈 포로 생활 다 끝내고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가게 되었으니 그 감격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이 시편 126편의 전반부를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꿈이던가 생시던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그날 이교 백성 가운데서 들려오는 말소리, 놀라우라. 야훼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신 일들, 야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포로된 지 70년 만에 해방을 맞았는데 그게 그들 손으로 싸워서 쟁취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크신 일이라 그들은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일 앞에서 한박 웃음이 터지고 혀에 노랫가락이 착착 감깁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 귀환이 참 기쁜 일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포로로 남아있는 동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또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니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한 땅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의 찬양이 기도로 바뀝니다. 그게 4절입니다. 우리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자,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게 남방 시내인데요. 남방은 이스라엘 최남단의 네게브 사막을 가리킵니다. 보시는 대로 이 네게브 사막은 평소에는 바짝 마른 상태로 있습니다. 물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늦가을이 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늦은 비, 은혜의 단비를 말하는 것인데 이 늦은 비가 굉장히 많은 양이 내립니다. 그때가 되면 이 사진의 풍경이 확 달라집니다. 그 말랐던 땅에 순식간에 물이 넘쳐오르는 이 경류로 변합니다. 여기 사진에 메마른 이 굴곡들로 다 물이 넘쳐난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말랐던 땅이 갑자기 물로 넘쳐난다라는 것은 급격한 변화,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 시내같이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손으로 해결 못할 큰 일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말랐던 땅이 급류가 되듯이 속히 남은 포로들도 귀환시켜 주시고 우리의 땅 이스라엘을 크게 부흥케 하시고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앞으로 실천해야 할 일들을 애절하게 노래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자,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왜 웁니까? 왜 눈물을 흘릴까요? 중근동 문화에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일단 죽음과 슬픔을 의미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심겨져 죽는다라는 것, 그리고 수고와 좌절, 그리고 눈물을 의미하는 문화 코드였습니다. 더구나 포로에서 갓 돌아온 그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현실에서 어렵게 작은 씨앗들 준비하고 또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그 씨를 그 황폐한 땅에 뿌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기껏 뿌렸는데 비가 안 오면 그냥 다 날라 죽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뿌렸는데 안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말라버리는 것 태반, 새들이 먹어버리는 것 태반, 겨우 열매 맺어서 추수했는데 쳐들어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건 태반입니다. 도무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울며 씨를 뿌린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뿌려야만 합니다. 그나마 뿌리지 않는다면 절망 외에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울면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해방 정국에서 눈물겨운 씨앗들이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 일을 꼭 해야 하는 거예요. 1945년 우리의 8.15 해방도 도둑같이 찾아왔습니다. 어제가 바로 광복 75주년 기념일이었어요. 일제치하에서 영원히 포로로 살 것 같았는데 해방되어 자유를 노래한다는 것은 정말 꿈에서나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 꿈만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런 일이었어요. 꼭꼭 숨겨두었던 태극기, 어렵게 구한 태극기, 급하게 어설프게 그린 태극기 손에 들고 거리로 나왔을 때 이분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래도 되냐? 하면서 쭈뼛쭈뼛 거리로 나섰는데 온 거리를 뒤덮은 태극기의 물결을 보게 됩니다. 이야말로 말랐던 남방 시내가 경류가 되어서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물결을 보면서 입가에 한바구음 걸리고 혀에서 찬양 소리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서로 볼을 꼬집으며 대한독립 만세 얼마나 힘차게 외쳤겠습니까? 남산에 세워졌던 조선신궁을 바로 그때 신학교로 바꿨습니다. 조선신학교가 처음에 거기 남산신궁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회파되었던 재단들마다 폐교되었던 신학교마다 다시 일으킵니다. 예배마다 다시 회복됩니다.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며 금류가 되어 흐르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이 75년, 해방 이후 꿈결 같은 75년을 보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시련들 물론 있었죠. 하지만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작년 7월에는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수출 금지를 실시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진짜 큰일 났다 걱정 많이 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났죠.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오히려 일본의 타격이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언론이 이제 그렇게 시인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소재, 부품, 장비 부분에서 일본 의존도를 확 낮추고 상당 부분 국산화를 지금 이루어내고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나라 힘이 강하여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부강해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소리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일본 없어도 다 할 수 있고 일본 없어도 다 만들 수 있는 나라, 끄떡 없는 나라가 거의 다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요즘 분위기가 좀 그래서 좀 박수하기는 그렇지만 하지만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다시 새롭게 힘내서 해보자는 의미로 큰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도 민족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습니다. 해방 이후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누리며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법이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머리를 마음껏 기르게 됐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또 대학 가서 처음으로 수강 신청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교양 과목으로 수학은 들어야 되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 문과대학은 수학을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자유를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 마음껏 기르고 듣기 싫은 과목 안 듣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자유라는 게 그렇게 좀 수준 떨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보다 자유롭게 마음껏 더 주님을 찬양하고 보다 더 많이 주님의 일을 자원하여 행하는 일, 그것이 내게 원하시는 자유의 노래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수학 대신에 인문학과 신학을 마음껏 공부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마음껏 또 주님 일하는데 섬기는데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해방과 자유로 마음껏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음껏 또 주님 나라 일을 위해 섬기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마음껏 자유를 노래하면서 마음껏 또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일단 이 감염병 사태를 완전히 정복해야 합니다.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끄떡하지 않는 나라, 위험에 처하지 않는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고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의 위협 속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돼요.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계층 간의 갈등이라는 바벨론 토로에 우리가 강하게 묶여 있는데 이 문제도 잘 풀어서 정말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생명보다 물질을 더 중시하는 이 땅의 탐욕을 우리가 앞장서서 부수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입시지옥이라는 바벨론 포로에 묶여 있는데 이거 풀어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지옥이라는 그 바벨론 포로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장년들은 부동산과 무한 경쟁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풀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 주연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새롭게 신앙 공동체 역사를 잘 써야 합니다. 참 일이 산더미 같아요. 고민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예전처럼 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야 할지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고민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남방 시내같이 흘러넘쳐서 전쟁의 위협 그치게 하시고 역사적 과오와 아픔들 깨끗이 청산하고 모든 갈등과 대립의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아멘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물질의 노예, 무한 경쟁에 포로되어 숨도 못 쉬는 우리의 청소년들, 청장년들에게 참 안식과 보람을 제공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죄와 율법과 사망에 포로되어 있는 그런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남방 시내같이 우리 교회로 돌려보내 주옵소서. 주님, 아직 돌아오지 않는 탕자 같은 우리의 아들, 딸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남방 시내같이 돌려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나지 아니할까 마음 졸여지지만 그래도 눈물에 적셔서 뿌려야 합니다. 결과물을 내가 못 볼 것 같고 아무리 해도 턱없이 부족해 보이지만 울면서 눈물 젖은 씨앗으로 뿌릴 때에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크게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렸는데 그 눈물이 어디 가겠습니까? 기도의 눈물 잔뜩 머금은 그 촉촉한 씨앗이 어찌 말라 죽을 수 있겠습니까? 힘차게 솟아나게 됩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크게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